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52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불평을 그치고 감사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울은요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요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지 않았던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이 회복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라고 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도 이제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했고 공로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좀 편애하시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은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 또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지 못했던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편협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그러한 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행위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있듯이 하나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자손 중에서요 일부만 남기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그 혈통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행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로 따지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은 어떤 행위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인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나 어떤 혈통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시지? 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까 나한테는 또 이렇게 해주셨네. 그러니까 비교하다 보면 우월해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될 수도 있고 또 비교하다 보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라면 우린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구원은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월하거나 또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선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해주고 또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결과밖에는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는 했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요, 두 가지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장부터 이제 1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가 있고요, 또한 율법, 자기의 행위로 얻어지는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가 있고 율법, 행위로 얻어지는 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를 의지하느냐, 거기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위로 얻어지는, 율법으로 얻어지는 그 의를 선택하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 돌에 부딪혀 넘어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2절부터 다시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행위로 얻는 의를 선택하면 결국 부딪혀 돌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칭의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지켰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니 어쩔 때는 교만하게 되고 어쩔 때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 아래 맡겨드리오니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